물론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된 인생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기까지 가야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밀접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그건 불안한 겁니다.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죠. 불안해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결과도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혼돈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편안할까? 그런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평강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강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자, 시편 143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거 한 구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대접을 잘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대접을 잘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떤 음식으로 대접을 잘 받는다, 이것만이 아니라 실은요, 내가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언제 느끼냐면 경청할 때입니다.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대접을 제일 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밥이 아닙니다.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게 이제 최고의 대접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경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대접을 저는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빠짐없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1절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땅에 있어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나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자, 2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시편 2절 3절 4절 말씀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 2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심판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3절 말씀, 핍박이 있는 것 같아요. 암흑이 있는 거예요. 암흑 같은 그 캄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로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받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희망이 없어요. 어떤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희망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의미도 필요합니다. 근데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나는 힘이 없죠. 상황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것이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복으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이 본문의 상황은 뭐냐면 전쟁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의 복으로 내가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믿음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상황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어디에 거냐면 하나님의 복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복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이게 그대로 옮기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승리합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나는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되면 될수록 나에게 확신이 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고백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구나, 경청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표현으로 하면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보혈의 옷을 내가 입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수치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느끼니까는 자기의 수치를 뭔가 이렇게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가릴 수 있나요?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시니까 그때서야 내 죄와 내 수치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자기의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으로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려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지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는 겁니다. 늘 피곤한 거예요. 뭐를 해도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숨이 뭔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했으면, 수고하고 섬김을 했으면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열심히 뭔가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렇게 숨이 이렇게 탁탁 차오르는 겁니다.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끝이 없는 겁니다. 뭐를 해도 일상이 초라한 것 같아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겁니다. 더 많은 대우를 막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우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나는 왕따 당하는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죽도록 뛰고 열심히 뛰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즉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하면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뭇잎으로 나를 가려봤자 나는 만족이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니까는 예수의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입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멍에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나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어디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삶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편 143편 3절 보여주시겠어요? 3절, 4절, 5절인데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해요.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어요. 그러면 내 심령이 상해요. 내 마음,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게 내가 옛날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상황은 전쟁의 상황, 암흑, 핍박, 고통,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복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뭐냐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해요. 그런데 내 상황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의 상황, 전쟁의 상황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과거에 베풀어 주셨어요.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홍해를 만났어요. 근데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게 돼요.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전쟁의 상황이에요. 참담해요. 핍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에 문제를 만나면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것이 된 것인데, 가만히 지나놓고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인간은 어떤 결과로 나가게 되면 나는 연약하거든요. 나는 힘이 없거든요. 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현실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약해버렸으니까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잊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하면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까. 근데 잊어버리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겼는데 지금은 내가 힘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동일해요. 마태복음 하나를 보더라도 마태복음 처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가면은 너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한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가, 기울여 주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기울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강하냐, 내가 약하냐,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체크해야 돼.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가, 내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요, 무슨 남편 혹은 아내는 캐나다에 있고요, 또 남편 혹은 아내는 한국에 있다 할지라도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떨어져 있는 어떤 환경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예를 들어서 부부의 관계예요. 그러면 내가 부탁하는 거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하면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러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의미가 뭐예요?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축복과 은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비드 상황이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적지 않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뭔가 약한 상황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어떤 세기 강도가 다르지만 유사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이 부흥해요. 그러니까 핍박은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핍박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도 복이지만 흩어지는 것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지에 가게 되면 각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배, 기도, 선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선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은 우물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우물을 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선한 우물이에요. 맛보지 못했던 생수가 콸콸콸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어쩌면 암흑이잖아요. 힘들어요. 정말 전에 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요, 어떻게 보면 초청하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는 교회까지 오기는 좀 어렵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계속 지속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으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복, 영혼 구원의 복을 누리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복을 내려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기 손수건 좀 갖다 주시겠어요? 내 양복 안에 손수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요,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주변이 덩달아서 같이 영적인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저는 상황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땀과 전쟁을 합니다. 항상 땀과 전쟁을 하는데,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면 또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놀랍게도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게 돼요. 그 한쪽에서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주변의 공동체가 같이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했을 때에 핍박을 당하고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수위가 예루살렘도 올라가고 사마리아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어느 공동체나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밴쿠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하나님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결국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밴쿠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밴쿠버 선교 대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상황은 안 되는데 너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될 때 너희들의 영적인 수위는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게 해주셔서 또한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밴쿠버의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편 144편 12절 보시겠어요? 오늘 이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멘.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된다. 자라나는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받고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우리 곳간에는 시작.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집니다. 그러니까 넘쳐나는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런 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건 뭐냐면 장애물, 방해 이런 대적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 자, 왜냐하면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편 143편 6절 요거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143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진짜 능력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한국의 영락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할게요.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술비가 없으면 수술 안 해주잖아요. 그 수술비가 5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신실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병원비를 나름대로 구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 가운데 좀 잘 사는 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제 조건을 건 거예요. 내가 빌려주긴 하겠는데 너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병원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아내에게 이제 우리가 천국 갈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늘나라 갈 준비해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수술비를 주겠다, 안 믿는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그 수술 담당하는 의사분이 그것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수술을 해주고,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수술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중에 그 수술비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면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다 녹여버리죠. 근데 그때 무엇을 붙들어요?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죠. 내 기준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심, 낙심,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나의 환경, 나의 어려운 부분, 부끄러운 부분들, 이것을 가리면서 살다가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혼돈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